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해서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11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이 중요한데요.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여종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유태인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중동 지역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모두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특히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아람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 아랍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란에서.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게 계속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헛발질을 하죠. 엉뚱한 일을 계속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위를 계속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냥 지역만 다르다기보다는 지금으로 보면 이민에 가깝거든요. 이민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민 간 곳에서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잘못 행하게 되는 것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중하거나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실수하면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행합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이 아니고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별을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 후손이 그를 통해서 뭐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결국 땅과 후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거창한 약속,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거창한 가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의 가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고, 직장도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은 좀 차원이 다르겠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이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이게 대대손손 이어진다면, 또 내 가족이 그걸 경영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시작한 이 사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사업 안 하시는 분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하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충분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대손손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서 누가 또 봉사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뭐 이 작은 교회, 대형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아들도 없었고 땅 한 평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서가는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가지는 지향성,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을, 또 노력했던 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만 잘 믿는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대까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이 이 과정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 잘 알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그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계속 이어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가문으로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어떻게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 하나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어떤 이런 아버지가 있나? 아버지하고 의절하거나 내가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삭이 뭘 보고 느꼈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 신앙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큰 은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을 물려줄 건가. 신앙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도 하나님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조그맣게 움직이는데 자녀는 그걸 받아들일 때는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신앙의 빈틈이 보이면 자녀들은 그 빈틈을 더욱더 크게 해석해서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사실 아버지가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친이 1세대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제 선친의 신앙을 보고 신앙을 배운 거잖아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친은 예배 중심,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셨던 분이시고, 제가 한 5대 독자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 독자에 얼마나 그
친척들과 관련된 뭐 경조사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제주도기 때문에 한번 가면 최소한 뭐 1박 2일 정도가 되어야 되고, 예전에는 주일날 뭐 얼마나 많은 경조사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정도의 가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장례나 결혼식이 있으면 절대로 제주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있으면 토요일날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배를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의 삶을 제가 그렇게 본받을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처음에 안 믿었는데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버지가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대구에 계시고 어머니는 제주도에 계셨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교회 가라 성경책을 사주시고 약혼 선물로 성경책을 사주셨대요. 어머니가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무슨 성경책을 사주냐. 그런데 성경책을 사드리고 주일날 예배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편지로 계속 보내도록, 그래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제 어머니도 그냥 순종적으로 따라서 하셨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귀한 가정을 이루신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누나도 예수 믿지 않는 분하고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세례받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은 후에 결혼을 했고, 예전에도, 요즘은 교회에서 이게 결혼식을 여러 가지 그 뭐 시설이나 이것 때문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예식장이 그렇게 뭐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해준다. 하여튼 그렇게 밀어붙여서 결국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나가 신앙을 결혼해서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매형이 그 안수 집사로 지금 신앙생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신앙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보여주느냐, 이것은 그 다음 세대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후에 이삭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달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삭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이삭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한 거예요. 결혼을. 그 당시로는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보냅니다. 늙은 종을 보내면서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서 오늘 말씀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제가 장수를 다 이게 그 위에 걸 안 고쳤네요. 24장에 보면 그 늙은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네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러면서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은 이방이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지역의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에게 흡수돼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늙은 종에게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얼마나 부담을 가졌겠어요. 아니,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자기가 선택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하나 거는 게 자기가 우물에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나에게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라고 생각하겠다.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또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걸어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배려심도 좋고 또 상황 판단도 잘 되고 그 정도의 여인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여인을 붙잡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주인의 친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며느리를 삼고 싶다라고 주인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거든요. 동생 집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갈 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삭에게로 다시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이 그냥 오빠에게서 나온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의미로 축복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리브가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자기 오빠의 축복을 통해서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리브가에게도 그 오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 겁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리브가도 결국 이삭과 결혼함으로써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또 남편 이삭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여러분 40세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늦게 결혼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이삭의 아내를 주시지 않고 그리고 후손도 빨리 안 주셨어요.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60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결혼하고 난 뒤에도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20년 동안 아이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좀 별과같이 많겠다 하면 좀 빨리빨리 아이도 낳게 하고 후손이 막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후손을 늦게 주세요. 늦게 주시면서 오히려 이삭이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로 탁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약속을 주시죠. 보면 이게 그 보면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거죠. 너희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태중에서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에서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장남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유대의 풍속, 장남 중시 생각을 이삭이 가지고 나중에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서 남자다워서 아빠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머니를 돕고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좋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리브가는 자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했는데 남편 이삭이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줘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몰래 축복을 받게 하죠. 이삭이 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렇게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털이 많은데 털이 만져지고, 옷도 에서의 냄새니까 마음껏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형 옷을 입히고 형 냄새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양털을 붙여서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의 노력과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하고 나중에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시키는데 그 이후로 야곱과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야곱이 돌아오거든요. 리브가의 어떤 역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심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줬다면,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어머니가 형으로 분장시키면서까지,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형인 것처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만큼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을 받아서 이 집안을 하나님 안에서 끌고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외손좀 집에서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확고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의 역할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처럼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은 이 사업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저도 제 이후에 또 그 다음 목회자가 또 그 다음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 그리고 가장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 정체성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행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만을 위해서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리브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주님의 일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보다 몇 년만 젊으면 그분이 다음에 어쨌든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위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교훈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행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자료를 보시면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제가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후손이 많아져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했죠. 잘못된 행동, 실수, 실패 너무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거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고 후손이 많아져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대대손손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가족,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중에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이방 지역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감으로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가 출발할 때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가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한 것이죠. 5번에 보면 리브가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태중에서부터 나뉘어질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은 장자의 전통을 앞세우는 거죠.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는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토록 하려고 했던 것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을 대대손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올바르고 제대로 된 복음 사역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큰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리브가처럼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교회 모임을 할 거니까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 교회가 특별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선교회 모임을 하셔도 되고 또 뭐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 이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중장기적으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실 때 지금부터 계속 그 일을 이루고 또 이루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들의 가문과 우리들의 후손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